가진 사람, 믿음과 감사를 함께 가진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나라의 아주 유명한 명의였던 편작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지요? 편작에게는 3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3명 다 그들이 한의사였습니다. 편작은 사명 중에 막내였는데 하루는 위나라 왕이 이렇게 물었대요. 삼형제가 다 유명한 한의사인데 누가 가장 의술이 뛰어나느냐라고 편작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편작이 참 말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런데도 편작은 서스럼없이 그렇게 말했대요. 첫 번째 형님이 의술이 가장 뛰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님, 그 다음에 제가 그렇습니다 하니까 아니 무슨 그런 겸손한 말씀을 하느냐. 당신이 위나라의 중국에서 최고의 명의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그런 겸손한 말을 하느냐라고 말하자 편작이 임금님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첫째 형님은 환자가 아직 병이 들기 전이라도 혈색을 딱 보면 아 무슨 병이 생길 징조가 보이구나 싶어서 혈색만 보고도 그 병의 원인을 차단해서 진단해서 고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병든 줄 모르고 그리고 병이 고침받은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큰형님이 정말 의술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형님은 그 사람이 병이 좀 미미한 상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 그때 이 사람이 무슨 병인지 일단 알아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이 더 중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약을 처방하고 의술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뭐 대수롭지 않는 병이라고 생각해서 고침받다 보니까 사람들도 뭐 때가 되면 어쩌다가 고침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므로 둘째님의 의술이 뛰어난 걸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환자 혈색만 보고도 무슨 병이 있는지도 미미한 병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무슨 병인지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환자가 병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중하게 되면 그때서 환자의 어떤 병이 그걸 알게 되고 병을 고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병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다 보니 거기서 고침받다 보니 야 내가 병을 고침받았구나 치유함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써 사람들이 내가 큰 명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짜 명의는 저희 큰형님과 둘째형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감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다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가 201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사고, 고통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큰 어려움이 없이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지키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아주 작은 사고, 아주 미미한 사고를 통해 그 어려움을 넘기다 보니까 뭐 이쯤 이상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보니 또한 그런 작은 미미한 사고에 이기고 또 헤쳐나가고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큰 사고, 큰 병, 큰 어려움, 큰 고통을 겪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그때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그래야 비로소 감사한다면 어쩌면 세 번째 의사였던 이 편작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아무런 없이 혹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는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큰 어려움 없이 좀 미미하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왔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도와주신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큰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건져주시겠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신 은혜인 줄 알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은 그저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병을 고치고자 하는 이런 믿음은 간절히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0명의 병고침을 받은 자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느냐면 남쪽인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데 마침 그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그 사이길로 내려오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좀 가까이 와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옷자락 잡고 그럴 만도 한데 그들은 가까이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멀리 섰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질병이요 천벌받은 병으로 생각했고 또 옮길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적어도 민가에서 성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나간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곁에서 매달리고 싶었지만은 그들은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서 멀리 서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달라고 내 병의 고통을 들어달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10명의 나병 환자는 함께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자신의 질병, 자신의 고통 앞에 멀리 서서 예수님이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고 자신에게 눈빛 보내주고 자신을 고쳐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높여 외친 것입니다. 아마도 10명이 같이 간절하게 아마 외치지 않았을까요? 고침받고 싶은 그 열정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알다시피 모든 피부가 문드러지는 병이요 눈썹이나 모든 것이 이 털이 다 빠지는 병이다 보니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그런 고통을 겪었으니 그들의 외침도 소리 높임도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가가실 수 없었어요. 그 멀리 떨어지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같으면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병에서 고침받을지어다. 너희가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말씀이 무슨지 모르지만 나병 환자는 이 말을 그대로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 걸리고 나병이 완전히 완쾌되고 치유되는 것을 확진해주는 판정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가 아니라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병은 겉으로 피부가 다 문드러지는 병이기 때문에 딱 보면 이 병이 치유받은지 아니받은지를 확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확진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으로 보이라 했던 말을 10명의 나병 환자는 이미 알아차린 겁니다. 왜요? 이미 그들의 병은 걸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라 하는 말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하는 말은 너희가 병고침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나병 환자가 몸이 고침 받았을까요? 아니면 고침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침 받았다고 믿고 갔을까요? 우리는 바로 그 다음 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단 말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나병이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나병 환자가 10명의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아직도 나병이 있는 그대로, 고침받지 못한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병 고침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께 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쯤 갔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어느 쯤인가 가다가 보니까 깨끗함을 받은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장에 있는 병들은 이 병이 고침받은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피부병이기 때문에 겉으로 다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 갑자기 새살처럼 깨끗하게 고침받자 그들이 분명히 고침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두 가지 그들의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이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고침받을 수 없는 병입니다. 일명 저주병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세상에도 고침받을 수 없는 병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열병의 나병 환자처럼 이 병은 의사도 안 되고 세상도 안 되고 돈으로도 무엇으로 안 된다해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를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매달리고 내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병이 고침받지 않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봐,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는 도중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믿음이 분량이 찼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병의 고침도 하나님의 축복도 응답도 주실 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한 명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낳은 것을 보고, 여러분 10명이 다 낳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낳았다고 이미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마도 여기 9명도 함께 영광을 돌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걸 알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를 돌렸어요.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9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랬겠죠. 낳은 걸 보고 너무 기뻐서 빨리 제사장에 보이고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고 막 가정에 돌아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제사장에 보이기 전에, 가족에 돌아가기 전에 나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뒷강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 다른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다 고침받기 전에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다가 막상 고침받고 나면, 나음을 입고 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려 10명 중에 9명이 그랬다는 걸 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고침받기는 간절히 바라지만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영광 돌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 16절과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인이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아마 급하게 돌아왔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내려가는 중이었으니까, 시간이 많이 가면 예수님 놓칠 수 있으니까 아마 급하게 가는 중에 돌아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나병 환자가 성에서 쫓겨나서 그저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 정도인데, 생명을 부재할 정도인데 뭘 가진 거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 발에 엎드림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인이었다는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는 알다시피 남쪽은 유다 또는 유대, 북쪽은 사마리아인데,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때, 그때 아수르의 정책이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섞어가 혼혈시키므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을 깨뜨려서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했던 아수르의 정책 때문에 사마리아는 그저 혼혈된 사람들이 섞여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의 그 지경조차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아예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혼혈족, 잡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이 하필 사마리아인, 이 말을 좀 뒤집어보면 나머지 9명이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어쩌면 이방인으로 멸시받던 그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넓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삶에 보면 예수를 오랫동안 잘 믿는다는 그 사람들은 어쩌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고, 어쩌면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잘 모르는 참 나온 그런 사람도 오히려 더 감사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고침받았다는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그 아합을 찾고 계세요. 그 아합도 돌아와야 되는데 왜 돌아오셨냐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몸은 우리가 예배당에 와도 그 마음은 혹 돌아오지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직도 불평과 원망으로 혹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면서 우리 18절과 19절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또 한 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와야 되는데 왜 돌리러 오지 않느냐라고, 마치 우리가 언뜻 보면 책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19절을 보면 책망과 비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타까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명의 돌아왔던, 감사했던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그 한 사람에게 그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병고침 받은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9살로도 다 병고침 받았어요. 그러면 한 명의 나병 환자, 돌아왔던 나병 환자는 병고침 받은 믿음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때 너를 구원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미 육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육신은 병고침 받았어요. 이 말은 바로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영혼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육신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감사로 온 자를 찾으신 이유는 그들을 책망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그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고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은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 왜 돌아오지 않냐고 예수님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감사라는 것이 뭘까요? 마치 씨를 뿌린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면 내 것이 나가서 땅에 심겨지지만 그러나 그 심겨진 씨는 또다시 열매를 맺어서 그 농사꾼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자 하는 고침받을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 가운데 여러분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신의 병고침의 복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고침받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1918년생이었다가 2013년 12월에 돌아가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정치범으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27년 동안 갇혔습니다. 그의 감옥을 보면 정말 열악하죠. 수많은 학대와 그리고 고문을 당했던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무려 27년 동안 말이죠. 그것도 독방에서 햇빛 오른 캄캄한 방에서 27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넬슨 만델라가 이제 들것에 질려 나올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독방에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은 방에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끌어나올 보고 사람들은 더 놀란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었대요. 어떻게 해서 20년 독방에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고문과 학대를 겪으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바퀴벌레, 쥐, 벼룩 이 엄청난 열악한 환경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 있냐 물을 때 넬슨 만델라가 했던 말이 그 말이 있다고 그러죠. 저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물을 마실 때마다 하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강제 노동할 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노동하면서 그 시간만큼은 햇빛을 보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세상에 있는 풀과 나무들을 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심지어 저는 나를 감옥에 보낸 그 사람조차도 나로 기뻐하여 감옥에서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로 인해서 나도 감사한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죠. 27년 동안에 열악한 그 감옥에 있었던 그 넬슨 만델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세까지 살았어요. 참 감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영혼이 감사하지 못하면 오래 못 삽니다. 날마다 여러분께서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될 때 주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참 잘 안 되잖아요. 참 감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헨리 나우인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 화면에 뜬데 같이 읽어봅시다.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운동을 잘하거나 악기를 잘하거나 찬양을 잘할 때도 많은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감사도 저절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단점을 먼저 보십니까? 1번, 2번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장점을 먼저 보세요? 단점을 먼저 보세요? 아마 19은 장점보다도 단점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남이 내보다 낫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거든요. 공자는 3인행 필요하자라고 그랬습니다.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한 사람 나의 스승이 있다는 말은 그 가운데 내가 장점을 보려고 애썼다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람이 단점을 자꾸 보면 그 사람은 자꾸 교만해져요. 내가 지보다 낫다,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사람의 장점을 보면 내가 좀 더 배워야지, 내가 나 이런 걸로 고치고 나도 저렇게 닮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성장이 오게 되죠. 단점을 보게 되면 자꾸만 내 자신이 낮아지고 떨어지게 되지만 사람의 장점을 보게 되면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하게 되듯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 삶의 고통이 왔을 때에 잃어버린 것을 봅니까? 아니면 지금 남겨져 있는 걸 봅니까? 없는 걸 봅니까? 있는 걸 보십니까? 뭘 보십니까,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은
질병에 걸리고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자꾸만 있는 것, 남아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이것에 대해서 다 마음과 생각이 그게 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연습하십시다. 우리는 자꾸만 상대의 장점을 보려고 애쓰고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것, 빼앗기면 남아있는 것을 보려고 애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있어도 감사하기 힘든데, 어렵고 힘든데 범사에 감사한다는 더더욱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산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의 감사부터 바뀌어야 될 줄 압니다.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것 자꾸만 생각하고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는 연습을 자꾸만 하다 보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에 심장이 몇 번 뛴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뛴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 번도 안 재보셨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10만 번 이상 심장이 벌렁벌렁 뛴다는 거예요. 피는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실핏줄을 다 합치면 10만 킬로가 된대요. 서울에서 대구까지 고속도로의 길이가 약 326km라고 그래요.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약 450km 좀 된다고 그래요. 그럼 대구 같으면 326km인데 약 320km 잡으면 10만 킬로는 320배입니다. 300배쯤 된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 실핏줄관이 대구하고 서울간에 뭐예요? 왕복 150번 왔다 갈 만큼 실핏줄이 우리 몸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거 느껴지세요? 그거 느껴지냔 말이에요. 그만큼 많은 실핏줄이 혈관들이 깔려 있대요. 그것도 하루에 몇 번 돈다고요? 1000번씩 돌았다는 거예요. 케이스가 더 빨리 돌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디 이 시간대에 벌써 심장이 여러분 10만 번 이상 뛰었어요. 그리고 10만 킬로 이상 되는 실핏줄을 그걸 갖다가 피가 뭐요? 1000번 이상 돌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한 번 딱 맡기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의 숨은 2만 번 이상 쉬고 있어요. 안셀레 보시죠. 2만 번 이상 숨을 쉰 거예요. 여기서 한 500분만 숨 못 쉬면 죽어봐요. 100분만 숨 못 쉬도 죽어본다고. 근데 2만 번 이상 숨을 쉬게 만들고 750의 근육이 빠르고 늦게 움직임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몸 자체가 우주요. 하나님이 이 모든 심장과 그리고 혈관과 심핏줄과 우리 숨 쉬는 거, 우리 근육, 이것도 하나님이 어김없이 만들어 주셔서 조화롭게 움직이게 우리가 못 느끼지만 그렇게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만큼 건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보고 듣고 말씀 듣고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죠. 혈관 하나가 막히면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잖아요.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근데 수많은 10만 킬로를 오늘도 그 막힘없이 돌아갈 수 있어서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요. 심장이 벌못 뛰다가 멈춰보면 죽는 거잖아요. 10만 번씩 뛰는데 하루에. 그러면 1년 같으면 몇 번 뛰는 것이고 여기 한 50살 되신 분들은 몇 번 뛰는 겁니까? 그런데도 AS 안 받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음식 먹을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손 움직여서 입에 갖다 댈 수 있게 하시고 입 벌려서 씹을 수 있게 하시고 목재 잡아 당기게 하시고 소화시키게 하시고 이 모든 기능을 하나님이 얼마나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건강하게 소화시키는 이 자체만으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다 좀 잃어버린 것이어도 늘 몸 하나만 거든 이게 나올 수 있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끝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90살 이상 되는 노모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가 계셨습니다. 이날은 결혼 일찍 했죠. 그분도 70살 좀 되시는 분인데 첫째 번째 며느리예요. 그분도 몸이 좋지 않아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90살 이상 되신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남편도 없이 당신 혼자 90살 된 노모를 모시는데 아래 동서 있잖아. 저 밑에 있는 아래 동서에게 좀 맡기라. 그러다고 너희 시어머니가 니한테 잘하더라? 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데 뭐라고 모시노? 그러자
그 70된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내가 몸이 되게 피곤할 때면 내가 끼니 먹기 위해서 내가 음식 만들겠나? 귀찮아서 안 할 기다. 내가 몸이 피곤하고 아프면 내가 뭐 청소하고 빨래하겠나? 그런데 내가 삼시세끼 공양해야 될 나이 드신 어머니 계시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도 어쩔 수 없이 삼시세끼 끼니를 만들다 보면 나도 끼니 만들어주다 보니까 같이 먹게 되고 내 몸 피곤하면 내가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겠나? 그런데 나이 드신 노모 계시니까 좀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몸이 피곤해도 청소하고 빨래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다 보니까 내 몸도 좀 기력이 생기고 건강해져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까지 살 수 있지 않나. 여러분, 이 며느리처럼 우리가 어떤 모습을 봐야 될까요? 구심되었던 이 시모를 모신다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보다는 오히려 그걸 인해서 내가 끼니를 먹을 수 있고 좀 더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집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했던 이 며느리처럼 우리 그런 면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갈과서는 많지만 정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감사는 연습입니다. 자꾸만 여러분 사람을 장점을 보시고 단점은 장점 보십시오. 그래야 자신도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자꾸만 단점 보면 자신도 넘어지고 상대도 넘어지게 돼요. 불협화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없는 거 보지 말고 있는 거 보세요. 내게 있는 거 보세요. 내게 남아있는 거 보세요. 그것으로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찬송을 하나 부르고